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것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사람에게 또 어떤 일로 또 어떤 고난으로 어떤 재앙으로 상처를 입게 되고 또 입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상처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상처로 인하여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서 신세한탄을 하게 되고 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은 그러한 것들을 깨고 부숴서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어떠한 제약으로 인하여서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내 안에 그런 제약들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갇혀져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갇혀져서 네가 뭘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하면서 자꾸 그 상대방 자신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저희 가족으로 인해서 또 저희 집안으로 인해서 부끄럽고 남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한없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예수님 안 믿었다라면 정말 내가 목사가 안 됐다라면은 거기에 맨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완전히 열등감에 벗어나지 난 거는 아니지만 순간순간 이렇게 순간 또 열등감이 또 솟아올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열등감이 은혜가 되고 또 감사가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구나 다 그 내 안에 남이 모르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와 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전화위복을 시켜서 나의 어떤 가장 약한 부분, 나의 어떤 가장 모난 부분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의 그 부르심은 우리가 뭘 전도를 잘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찬양을 잘해서 그런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입니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자기의 뜻,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각자 부어주신 은혜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나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근데 어쩝니까? 우리는 나하고 맞지 않으면 그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저부터도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각자 주신 은혜가 다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갇힌 것이 있습니다. 갇힌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다 보니 하나님께서 11절에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혀주셨습니다.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확신을 갖지 못하면 두렵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데 그 두려움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이 커져서 이제는 불신앙까지, 그래서 불신앙에서 이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까지 나아가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궤도를 하게 되죠. 1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가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하십니다. 바른 말은 건전한 말을 받아서 본받아서 지키라고 하십니다. 정말 우리 이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정말 이 말이 정말 거침이 없다는 것을 정말 알게 돼요. 저부터도 어쩔 때는 정말 말이 굉장히 거칠게 나갈 때가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정말 이 말을 정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로 인하여서 상대방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근데 그 한 사람은 그때는 막 이렇게 내품으니까 그 하는 사람은 별로 못 느끼지만 그 받은 사람은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도 제가 할 때는 몰랐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할 때는 그게 내 가슴에 빗으로 꽂혀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이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이 아름다운 것은 정말 우리가 아까 8절에서부터 쭉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해야 하며 그날까지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그날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고 그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이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북겔러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네시모로라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 감옥의 옥중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를 부지런히 찾아가서 공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축복을 빌어주는 것을 기도해 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고 또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또 내가 잘 아느니라고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옵니다. 내 앞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목회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루하루 한날 한날 최선을 다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 이유는 이제 또 하나님과 저만이 알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저 매주 이렇게 금요일날 선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분이 어디를 또 딴 데는 가버리질 않을까, 또 다른 데서 섭외해 가진 않을까, 또 이번에는 또 어떤 분을 또 섭외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또 뜻하지 않게 또 생각지도 않은 분을 또 이렇게 함께 채워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 나머지 일들은 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7년도를 보내는 마당에서 제 나름대로 2017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왔지만 뒤돌아보니 너무너무 게을렀어요. 내가 이렇게 정말 살이 본의 아니하게 너무 많이 찐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게을렀구나. 제가 진짜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전도하고 실수 없이 막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살이 찌지도 않았을 텐데 또 편안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내가 게을르고 나태했고 정말 태만했음을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갇힌 것 그것을 이제는 발휘하여서 2018년도에는 각자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입니다. 기도가 부진했다면 기도로, 찬양이 부족했다면 찬양으로, 말씀으로 부족했다면 말씀으로, 또 전도가 부족했다면 전도로 그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찬양 인도를 시키고 또 이렇게 콘티를 짜면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또 이제 제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찬양을 한다는 게 별로 그렇게 크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찬양과 이 말씀이 나도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일임을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하기도 싫고 자꾸 이렇게 소멸되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의욕이, 열정이. 그래서 이거 자꾸 해야 되는구나 라면서 자꾸 이제 그 마음을 깨닫게 됐는데요. 네,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교방송 시청자 여러분도 조금 내가 이렇게 뜸해졌을 때, 조금 식어졌다 싶을 때, 이거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라는 쌓인다 생각하시고, 더 하고 싶지 않을 때, 좀 내려놓고 싶을 때, 더 말씀 보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전도하시고, 더욱더 분발하여서 2018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아름답고, 내가 생각했을 때도 정말 올 2018년도 정말 헛되이 보내지 않을 만큼, 만족할 만큼, 흡족할 만큼 그런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